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참 좋은 안식입니다. 아멘. 오늘 이 참 좋은 안식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류의 역사에 나라와 이분 개인까지 다 관여하시면서 항상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새로운 일을 준비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시면서 오늘 우리의 형편 가운데 혹시라도 정말 나한테 새 일이 필요하다라고 느끼시는 분이 계시면 이 말씀을 통하여 힘과 용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마음에 큰 용기가 됩니다. 이 새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이 어려움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일이 새 일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특별히 구약의 역사를 살펴보면 구약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는 또한 지금 비록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고비고비마다 새 일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그 민족을 이제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의 삶과 우리 이 교회의 역사에도 주님께서 같이 새 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역사가 무엇입니까? 역사는 영어로 히스토리예요.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온 인류의 역사는 누가 이루어 나가시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의 반복 가운데 고비고비마다 필요할 때마다 새 일을 준비하시고 이루심으로 이 역사를 이루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삶도 또 우리 교회의 이 역사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끝까지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로 비슷한 점이 많아요. 자, 보세요. 이 지정학적으로 이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 비슷한 게 많아요. 어떤 비슷한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은 그 주변에 강대국이 많이 있어가지고 항상 그 주변의 강대국의 정치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많이 휘둘렸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바로 옆에는 누가 있어요? 그 당시에 패권 국가였던 애굽이 있었고 지금의 이집트, 그 다음에 그 후에 아수르도 있었고 그 주변에 있는 바벨론, 이 다 그 당시에 패권 국가였어요. 그래서 이 패권 국가들의 정치 상황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이 나라에 저 나라에 이 항상 이게 영향을 받고 이렇게 치임을 받고 저렇게 치임을 받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많이 있었던 나라예요. 그런데 그와 똑같이 우리 대한민국도 비슷한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주위에 이 러시아가 있고 지금 러시아가 별로 이렇게 종이 호랑이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이 땅덩어리나 이런 자원을 볼 때는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어요. 그 사이에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여러 가지로 참 영향을 받고 영향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외침을 당했는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의 5,000년 역사 가운데 몇 번이나 외침을 당했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930번. 930번의 외침을 받은 나라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나라가 지금 있습니다. 자, 여기 보고 또 하나 또 이스라엘과 한국하고 비슷한 건 뭐냐면 남북으로 분리됐다는 거예요.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는데 그런데 거기 보면 남쪽이 북쪽보다 항상 영적으로나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훨씬 더 강하고 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역사도 그렇고 이 한국 역사도 마찬가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각 나라들이
그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꼭 이스라엘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차지하기 원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 지정학적인 위치가 이 아프리카 대륙하고 그 다음에 유럽 대륙하고 아시아 대륙을 잇는 꼭 아주 그냥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차지하는 나라가 항상 그 이 정치적인 그러한 이점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도 비슷해요. 대한민국도 지금 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차지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어버리기를 얼마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나요? 거의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랬다가 다시 회복됐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얼마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나요? 36년 동안 나라를 잃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나라를 회복하는데 그 회복하는 시간이 그때가 비슷한 때였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1848년에 건국이 됐고 그 다음에 이 대한민국도 1800 언제 건국이 됐어요? 45년에 해방이 돼가지고 실제 나라가 건국된 건 1848년에 1948년에 이제 해방이 된 거예요. 건국이 된 거예요. 자, 이런 걸 봤을 때 참으로 이 이스라엘 나라와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참 닮은 점이 많다. 그래서 심지어는 보면 이 주위에 보면 이 이스라엘 주변에 보면 그 애국 사람들은 어느 누구의 자손인가요?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누구의 자손이에요? 애국 사람들은 함.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면 함의 땅 애굽이라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함의 자손이 있는 그러한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느 누구의 자손인가요? 셈의 자손이에요. 셈족이에요. 셈족.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이상하게도 다른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 러시아에 있는 좀 다른 게 뭐냐면 그들의 종교성을 보고 그 다음에 생활 습관을 보면 아주 다른 게 많은데 그런 걸 봤을 때 대한민국은 셈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 단군 족속, 단군이잖아요. 우리 시도가. 그래가지고 단지파가 없어진 거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거는 믿거나 말거나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전 세계 어딜 가더라도 사람이 죽었을 때 곡하는 거 있죠. 그런 거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우리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느 나라든지 아기를 등에다 업고 그 다음에 여자들이 물동이를 무거운 거를 머리에 이고 다니는 데는 대한민국하고 한국하고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그 곡할 때 아이고 하는 것도 그것도 거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보면 이거는 여러분들도 민족의 문화 속에 들어있는 것은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고 또 거기에 보면 우리 주변에 대한민국 주변에 있는 나라 중에서 종교심이 특심한 나라가 어디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도 아니고 중국도 함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대한민국만 저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여러분들이 믿거나 안 믿거나 이 대한민국이 특별히 뭐냐면 이 이스라엘과 연관이 많은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이 이스라엘도 그 6,000년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 그 옆에 있는 강대국이 그 나라를 합병하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끝까지 살아남았는데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국에 소수민족이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소수민족이 53개인가 있대요. 중국에 53개가 있는데 그 나라들이 전부 다가 뭐냐면 나라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지금 뭐 티베트하고 뭐 이렇게 있지만 다 그 중국하고 합병이 돼가지고 뭐 저가잖아요. 그래서 이 중국이 끊임없이 대한민국을 이 중국화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결국은 못했는데 지금 최근에 또 이렇게 중국과 오이 거의 될 뻔했다가 이 돌아간 얘기가 좀 며칠 얼마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대한민국은 이 동방의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예수님의 초림을 위한
준비된 나라였다면 대한민국이야말로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된 나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온 세계를 다뤄보면 이 세상에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이 세상을 준비시키는 그 위대한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이 어디에 있나 한번 보세요.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미국에 살고 있지만 미국은 뭐예요? 계시록에 보면 뭐냐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이 미국이 앞으로 할 일들을 여러분들 대충 들어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미국은 하나님의 이 계시록의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나라고 이 온 세상을 복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시킬 나라와 준비시킬 그러한 소명을 감당한 나라와 민족은 제가 볼 땐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러한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이제까지 붙들고 계시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라는 사람이 없었더라면 대한민국은 없어요. 지금 일본국 무슨 조선현 뭐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순신 장군이라는 사람은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이 나라를 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이순신 장군을 누가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우리 이 세상의 역사는 누가 이루어나가냐면 사람이 이루어나가는데 그 사람은 누가 곧 필요한 사람을 누가 나게 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이 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깨달아야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래서 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이사야 43장 18절, 19절, 2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어떠한 형편에 있을 때 이러한 새 일을 준비하시고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신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이 대한민국에 그리고 이 교회 여러분의 삶에도 똑같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한번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실황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 이사야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새 일은 뭐냐면 광야의 길이에요.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이에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길을 내고 사람이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막의 강, 사막에는 강이 없어요. 사막엔 모래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막이에요. 그런데 그 사막의 강을 내서 사막이 정말 에덴 동산과 같이 그렇게 아름다운 곳으로 변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변하게 하심은 그걸 통하여 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인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인데 이사야가 어떤 때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사야는 어떤 때에 이사야가 북방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나요? 아니면 남방 유다의 선지자였나요? 남방 유다의 선지자였는데 남방 유다의 선지자인데 이 이사야는 우시야 왕 때부터 히스기야 왕 때까지 이 남방 유다를 위하여 봉사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받은 그 선지자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이사야가 어떻게 죽었어요? 톱으로 켬을 당해가지고 죽으셨어요. 이게 아주 비참하게 죽으셨는데 누구한테?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한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뭐냐면 이 이스라엘 이 이사야가 이렇게 남방 유다를 선지자로 일하고 있을 때는 바벨론이 어떤 나라였냐면 바벨론은 변방의 조그만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패권 국가는 아수르였어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은 조그만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 히스기야 왕한테 무슨 예언을 하냐면 열왕기 한 20장 18절에 보면 유대 왕의 유대 왕의 왕족 자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걸 얘기하면서 이 온 이스라엘 유대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걸 얘기해요. 그 당시에 어떠냐면 이 바벨론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그만 변방의 별로 이름도 없는 나라였어요. 근데 그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유대 왕의 자손은 누구였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니엘과 그 친구가 바로 유대 왕의 자손이에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이사야가 이 이스라엘 남방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얘기하면서 이 포로로 잡혀 있지만 그러나 포로로 잡혀서 낙담하고 실망하고 있지 말고 포로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는 새 일을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말씀이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이사야 43장 19절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역사가 정말 죄악이 정말 관영한 것을 우리 눈앞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있어가지고 정말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모든 세상의 징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좀 재림 직전에 인간의 역사에 가장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저 이스라엘 백성들 어려운 가운데 이제 정말 나라가 다 망해가는 그러한 순간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사야를 통하여 새 일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새 일을 약속해 줄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새 일을 준비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건을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이사야 43장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세요. 내가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하기 위하여, 새 일을 이루기 위하여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전 일을 기억하는 것. 이전 일이 뭐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의 역사예요. 우리의 과거 역사를 다 잊어버려야 될까요? 이 그런 소리가 아니고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 나쁜 기억 그리고 우리를 낙담시키고 실망시키는 기억들을 잊어버리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는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그 소리를 지금 하시는 건데 여기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를 실망시키고 낙담시키고 그리고 그 나쁜 기억들은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과거에 붙잡혀 살지 말고 미래를 향하여 꿈과 소망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상담 심리학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과거의 나쁜 기억에 매몰된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게 돼 있고 그들의 반응은 우울증, 불평, 원망으로 그들의 삶을 망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도 나타나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의 16장 2절하고 3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제가 시간 관계상 찾지 않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했는데 이제 한 30일쯤 지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출애굽할 때 가져왔던 모든 음식과 이런 것들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하기 시작해요?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보니까 먹을 것도 하나도 없고 이제 먹을 건 다 떨어져가고 이제 여기서 이 광야에서 다 굶어 죽겠구나.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실컷 먹었는데 이러면서 원망을 하게 돼요.
자, 이것은 이제 출애굽한 지 한 달쯤 되고, 그다음에 민수기 11장 5절에 6절에 보면 그 출애굽한 지 한 시간이 한참 걸려가지고 그때는 뭐냐면 이제 만나만 계속 보니까 이 만나 보고 뭐라고 해요? 이 사람들이 이 박한 식물, 그러니까 이 맛없는 식물 이거만 먹고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뭘 먹고 싶다? 고기 먹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에브레스에 있었던 그 뭐 마늘, 부추 뭐 이런 것들 그 이런 향신료를 이런 걸 먹어야지 저기 힘이 나지 이거 먹어서 힘이 없다 이렇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그런 것들 기억하고 좋은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 우리에게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우리한테 하나님은 네가 과거에 언제 무엇을 했냐 이거 묻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이 교가 오면서 살펴본 것처럼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물으시는 분이에요.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현재와 미래가 중요한 거지. 우리 과거에 우리 여기 미국에 온 사람들은 대부분 무슨 얘기를 해요? 사람들 만나면 내가 왕년에 뭐 이런저런 얘기 그런 거 소용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와 미래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하여 미래를 바라보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삶. 여러분 커널 샌더스 아시나요? 누구예요? 커널 샌더스. 켄터키 프라이 치킨 하면 거기 보면 항상 머리 하얀 할아버지 그다음에 나비 넥타이 낸 분 있죠? 그 사람 이름이 커널 샌더스예요. 근데 커널 샌더스라는 얘기 아니고 원래 이름은 이 사람은 할런드 데이빗 샌더스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아주 이렇게 아주 훌륭한 그런 아주 유명한 기업이 되고 그러니까 이 켄터키에서 커널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커널이라는 이름은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켄터키에서 아주 이렇게 영향력 있고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들에게 붙여주는 하나의 그냥 이렇게 영광스러운 칭호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커널 샌더스가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떤 형편이 있었냐면 63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63살 지금 여기 63살 되신 분들 정도 좀 계실 줄 있습니다만 63살에 완전히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사업만 실패한 게 아니라 몸도 다 망가져서 이제 죽을 날만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나한테는 나이도 많고 몸도 망가지고 사업도 실패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한테 희망이 있다? 없다? 희망이 없어서 그냥 얘 죽을 날만 바라보고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이 지나가다 보니까 다리가 하나 없는 장애인이 목발을 짚고 노래 부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나는 그래도 두 다리가 멀쩡한데 저 사람은 다리도 하나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야말로 얘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지나가나.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이 사람이 물어본 거예요. 아니 젊은이 당신은 이거 장애인이고 그런데 뭐가 이렇게 좋은 일이 있어서 흥얼거리면서 노래를 부르고 가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는 나라를 생각하니까 노래가 저절로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서 그걸 땅 치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리고 이 사람도 옛날에 자기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사람의 생각이 나면서 야 그렇구나. 내가 옛날에 그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을 때 그때는 내 마음이 이렇지 않았는데 내가 그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죠. 이제 다시 교회를 가서 신앙을 회복합니다. 신앙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 새롭게 63살에 KFC, 켄터키 프라이 치킨이라는 프랜차이즈를 시작하는데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프랜차이즈의 효시예요. 제일 처음 이제 이 미국과 온 이 세상에 시작된 프랜차이즈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지금도 그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거기에 있는 이 커널 샌더스가 된 거예요. 자, 이 사람이 63살에 모든 걸 다 잃고 건강까지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런 사람에게까지라도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앞을 향하여 나갔을 때 이 커널 샌더스는 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전 일에 연연하지 말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좋은 빌립보 3장 13절 14절의 한 말씀을 한 번 더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분 누가 찾으신 분 있으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3장 13, 14절.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예, 여기에 보니까 이게 누가 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도 바울조차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 이전 것은 잃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쫓아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사도 바울의 이러한 이 삶의 태도가 바로 이 시대를 사는 여러분들과 저의 삶의 태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는 이사야 43장 19절 우리가 지금 방금 살펴본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이 새 일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는 것이 바로 이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새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새 일을 행하시는, 새 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 이 하나님은 이 새 일을 행한 것, 이 새 일이라는 것은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의 형편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새 일이에요. 이것을 하려면 어때요? 아무나 한다고 우리 부모들은 자식이 어렵고 힘들 때 그걸 도와주고 새 일을 자식한테 새 일을 이루어주고 싶지만 어떨까요?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구속자요, 거룩한 자요, 창조주요, 왕이요, 전능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한테는 불가능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의 삶의 새 일을 이루리라 말씀하시면 그 새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여기에 이사야 4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기고 있다는 사실, 그의 자녀요 백성이라는 사실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일도 그분이 계획하시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새 일은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려도 광야의 길입니다. 광야라는 것은 길이 없는 데예요. 그리고 사막의 강이에요. 사막은 강이 없는 데가 사막이에요. 그러나 우리 완전히 이 광야와 사막을 완전히 바꿔서 새로운 그러한 아주 아름다운 동산을 만드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만일 여러분들의 삶이 광야와 같다, 사막과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새 일을 꼭 기대하시고 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지금 이렇지만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면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니까 강은 얼마나 많은 물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먹고 수많은 사람이 먹고도 남으면 그야말로 쓰고도 남는 그런 풍성한 물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생일은 이러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세상에 정말 이 보니까 여기에 나이 드신 분이 꽤 많이 있으신데 살 만큼 사는 우리 인생에 무슨 새 일이냐고 이렇게 체험할 분이 계실 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그야말로 이 몸이 99세가 돼가지고 죽은 사람이나 방문한 거기에 아이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새 일을 준비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게 되시고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5편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바라리이다. 주께 기도하고 기대하고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기도만 하고 기도하긴 하는데
별로 사실 이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하지 말고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것을 기대하는 것이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나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새를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이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변화를 위하여, 자기 개혁을 위하여, 그야말로 지금 우리가 피땀 흘리는 노력을 그를 위하여 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이 세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전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설계 얘기를 해드렸어요. 설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못 들으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자, 설계가 뭐냐면 설계가 굉장히 오래 사는 독수리과 새예요. 설계가 몇 년을 사냐면 보통 40년을 살아요. 40년. 근데 설계가 40년 살면 어떻게 될까요? 40년 살면 늙어가지고 이 설계가 어떻게 먹이를 구하나요? 설계가 먹이를 구하는 것은 이 날카로운 발톱과 그 다음에 다른 동물하고 싸울 때 이 아주 날카로운 불인데 이 40년 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리는 다 무뎌지고 힘도 약해지고 다 낡아지고 발톱도 다 날카로운 것이 다 없어지고 무뎌져가지고 이 먹이를 제대로 구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럴 때 이 설계는 이제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그냥 굶어 죽을 것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 힘들지만 어렵지만 6개월 동안 그야말로 아주 피를 흘리는 그러한 노력을 해서 내가 새롭게 부리를 만들고 새로운 삶으로 태어날 것인가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일단 결심한 설계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이 불이 이 다 낡아진 부리를 어떠냐면 바위에다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이 무리가 이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걸 감내하고 그래도 내가 30년 더 살기 위해서 이 부리를 계속 바위에다 부딪히면 이 부리는 결국은 빠져나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조금 지나면 새 부리가 나오는 거예요. 새 부리는 이제 제대로 생긴 처음 것과 같은 그러한 부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부리가 나오면 그 부리로다가 자기의 지금 무딘 발톱들을 하나하나씩 뽑아내는 거예요. 이 발톱을 뽑아내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고 아픔이겠습니까? 그러나 앞으로의 30년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 설계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발톱을 다 하나씩 뽑아내고 나면 그러면 이 설계는 다시 30년을 사는 그러한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한테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게 그냥 해주시겠지만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간구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우리의 정말 새롭게 되고 우리의 세일이 필요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뜻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합쳐서 세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으로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자, 지금 하나님 이 영광의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비록 예수님의 하나님의 세일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를 위하여 주께서 이루실 세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비록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렇게 되리라.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도 정말 적합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행하시는 세일이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그 세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 지금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주기에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시편 33편 1편에 보면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온 영혼으로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영광의 찬양을 드릴까요? 돈을 많이 해달라고, 그 다음에 뭐 우리 생활이 좀 더 편하게 해달라고 이러한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시나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돈이나 생활의 넉넉함은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가깝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멀어지게 할 수 있어요. 오히려 부족한 삶은 하나님께 더 우리를 의지하고 매달리게 하고, 그래서 그때에 맞도록 때에 맞춰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오히려 계속해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그 은혜를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에요.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도시에 아주 돈 많은 은행장이 있었어요. 은행장이 있었는데 그 은행 건물 한 구덩이에서 구두닦이가 있었는데 구두닦이가 아주 기분이 좋게 흥얼흥얼하면서 구두를 닦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그러니까 이 은행장이 보니까 이 참 이렇게 그게 좀 아주 아니 구두닦이인데 여러분 구두닦이가 뭔지 아시잖아요. 구두닦이인데 어떻게 이렇게 기분이 좋게 흥얼거리면서 이렇게 구두를 닦고 있나 그래가지고 이 은행장이 다가와서 물어본 거예요. 자, 어떻게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있죠? 근데 잘 들어보니까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저희가. 그래가지고 이제 은행장이 물어본 거예요. 자네 수입이 괜찮은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예 그냥 그저 끼니를 굶지 않고 그냥 이제 살아갈 정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좀 이렇게 마음에 안달까운 데서 자기는 돈이 많으니까 그래도 꽤 큰 돈을 이렇게 주면서 이제 끼니 걱정하지 말고 편한 마음으로 일하게 이렇게 하고 돈을 줬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이렇게 보니까 이 청년을 보니까 이 은행장 생각에는 더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냥 뭐 더 찬양을 더 크게 부를 줄 알았는데 그 구두닦이 입에서 찬양이 사라진 거예요. 시무룩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냥 이렇게 지나갔는데 며칠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이 며칠 지난 다음에 와가지고 이 구두닦이가 저기한테 돈을 와가지고 돈을 돌려주는 거예요. 돈을 돌려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행장님 아무래도 제가 이 돈을 돌려드려야 하겠습니다. 이 돈 때문에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밤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어요. 이거 누가 훔쳐갈까봐. 그래가지고 걱정이 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이 걱정하느라고 이 돈을 받은다면 찬송이 내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찬양하는 게 좋으니까 이 돈 좀 가져가 주십시오. 이걸 줘버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했을 때 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항상 역사하시고 거기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스라엘 역사에게 이스라엘에게 그야말로 암울한 역사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세일을 행하신다고 약속하시고 이루어 주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지만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고 그 다음에 또 잘못해가지고 했지만 결국은 2000년이라는 그러한 세월, 웬만한 민족이 같으면 2000년이면 아예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여서 다시 나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그 다음에 우리 교회의 이 교회에 똑같은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교회에 세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전망이 가장 암울할 때 세일을 약속하심으로 소망과 힘과 용기를 주신 하나님이 영적 이스라엘로 재림 직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세일을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세일 조건은 지금 우리가 살펴본 대로 과거를 잊고 세일을 약속하는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하며 삶으로 하나님께 찬송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과 교회도 무언가 세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대하고 바라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세일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는 이제 곧 오시는 주님, 우리 오시는 주님한테 이러한 얘기를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 아니하기 위해서 찬양합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지나간 과거,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과거는 잊어버리고
그러나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는 잊지 말고 앞으로 새 일을 행하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냥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이르실 새 일로 인하여 더 아름답게 익어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주실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우리의 진실된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말 한마디, 작은 몸짓과 표정, 마음에서 우러나는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이제 곧 오시는 예수님께 말하란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이 두 팔을 벌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러한 그 영광스러운 대열에 여러분과 제가 다 참석하게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주겠습니다. 아멘.